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젊은이들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니와 너희에서는 내 팔이 벌리지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대라. 어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팔성교회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 무기와
들어가는 동안 1절 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유 목사님 나와주셔서 곁을 따라 주를 따라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아침부터 온종일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제목이 곁을 따라 주를 따라가 아니라 결을 따라 주를 따라. 할렐루야. 우리 같은 이제 고향 우리 장로님이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이게 결을 따라 주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팔선교회 헌신 예배의 또 말씀으로 또 축복하고 우리 저녁에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다룰 때 서툰 사람은 망치부터 듭니다. 노련한 석공은 우선 돌의 결부터 살핍니다. 결대로 치면 돌이 나갑니다.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물의 결, 역사의 결을 봐야 합니다. 최필규 씨가 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30cm 여행, 그 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려면 연장부터 들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노련한 석공은 결부터 본다라는 이 교훈, 너무나도 잘 알지만 또 잘 실천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물의 결이 있고 역사의 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월 둘째 주를 맞아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아픔이 있으니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또 그 역사가 갖는 결들이 얼마나 또 왜곡지고 또 어렵습니까? 좌냐 우냐, 남과 북이냐, 이 이념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언제 이것이 하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신 메시지처럼 에서와 야곱의 아름다운 화해처럼 하나님의 상생의 그러한 이 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물에도 결이 있습니다. 나무에는 나무결이 있고요. 또한 바람도 바람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물결이 있습니다. 여인이 아름다운 이유는 머릿결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때 긴 생머리 여인의 찰랑거리는 뒷모습을 로망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있을 법한데 요즘은 유명한 말이죠. 반전 뒤태. 그냥 그것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싹 돌리는 순간 요즘은 더 그렇죠. 저처럼 얼굴 네모난 사람이 수염기 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그런 경우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머릿결이 이쁜 사람은 또 마음도 또 몸도 얼굴도 이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을 가리켜
숨결이다라고 말을 하죠. 숨결. 그런데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숨결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그 숨결이 거친 사람이 있고 숨결이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그 숨결이 다 바르고 골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지금 오늘의 나의 숨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왜곡되어 있는 그 숨결을 가리켜 너는 왜 그러냐?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나도 나의 숨결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왜곡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숨결. 여러분들의 숨결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숨결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숨결이 있기까지의 그 삶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정죄와 판단이 앞서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머릿결이 참 고우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머릿결이 곱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인정하고 당신의 그 마음결이 주님 안에서 곱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숨결, 그 마음결을 가리켜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 생각의 수준에 따라 이것은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다 라고 열심히 하다가는요, 내 욕망에 사로잡힌 자밖에 될 수 없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선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결이다 라는 겁니다. 억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는요, 부러집니다. 결대로 안 가죠. 내 인생이 정말 결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면은 내 인생의 결을 살피고 그 결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결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선한 일이거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읽었던 이유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선 21장 내용은 다 아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모든 대화가 끝나고 이어지는 두 문장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19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곧
순교하여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순교했습니까? 야고보가 먼저 순교한 이후에 한참 지나서야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에 맞는 삶인가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을 질문하기보다 내가 살고 싶은 스스로 띠를 띠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늙어서는 팔을 벌릴 것이다. 여러분, 이 팔을 벌린다라는 뜻은 이제 상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을 벌린다. 미국에 있는 한 유명 코미디언이요, 이런 코미디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정서랑 우리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빵빵 터지는 게 농담인데요, 빵빵 안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하신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 넘치고 풍요로운 모든 것들로 채워줬지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왜 옷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벗고 살면 편하니까? 나중에 범죄하면 옷 지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은 이유는 인간에게 옷을 지어주면 인간은 호주머니를 달아달라고 부탁할 거고 그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그 호주머니에 이걸 채워달라고 징징거리기 때문일 것이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영으로 해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스로 무화과잎으로 갈았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동물을 희생시키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에 주머니가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그냥 시덥지 않은 질문 같지만 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비록 만들어 주시더라도 호주머니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 가진 것을 취하려고, 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고 호주머니를 만들어 보게뜨에 넣어 보관하려 했다라는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다 매료되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주머니에 두둑하게 현금이 있으면 너무 많으면 불안하고, 적당하면 든든한 이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우리 삶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경찰들이 총이 없지만 외국인들에게 교통경찰이나 경찰들에게 잡혔은 순간은 여러분 100% 손을 들어야 됩니다. 혹 내가 운전면허증을 찾는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뭘 찾다가는 100% 총에 맞아 죽습니다. 손을 벌렸다, 들었다라는 뜻은 항복했다라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손을 빼서 손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젊어서는 네가 이 주먹으로 네 스스로 만든 보갯도에 손을 넣고 움켜쥐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 이것은 인생의 어떤 경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손을 벌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많이 다닐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룸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룸을 받고 세상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세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룸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인생이 되어야지만 내 인생의 결이 곱고 아름답게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그대로입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요 말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뭔가 피부로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연구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발 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드물 것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에 선한 일 같습니다. 그런 이게 복을 좀 주십시오. 복 주시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믿습니다가 나와야지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이 길을 내가 끌고 가면서 주님 좀 따라와 주세요. 이 좋은 일을 왜 안 따라와 주시고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므라 말을 해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순교하게 될 건데 그래, 네 길이 그렇게 험하고 어려울 거야. 내가 너를 따라가 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가 남은 삶을 은혜롭게 채워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선한 일에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종호 씨를 아시죠? 박종호 이제 선교사로 요즘은 많이 등장을 하고 장로님이신데 요즘엔 인터넷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왜 주님은 저를 살려주실
되었을까요? 라는 영상으로 한 8분 정도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박종호 씨가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CCM을 통하여 듣고 자랐던 10대와 20대를 보냈습니다. 한 대단한 분이죠. 150kg에 가까운 거구로 한 끼 고기를 먹으면 5인분에서 8인분을 먹고 공깃밥은 한 5그릇 먹고 커피를 먹으면 숟가락으로 큰 숟가락으로 한 5숟가락 넣어야지 커피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나는 당뇨도 없다. 막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렇게 건강하다가 간암이 선고되어집니다. 간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그 큰 간이 다 죽고 요 손톱 몇 개 정도 되는 정도만 남았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의 결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뭐 간담이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딸 셋 중에 셋이 다 간을 떼어주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의술이 좋으니까 그냥 아무 간이나 붙일 수 있는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이제 간이 다 죽었으니까 간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금씩 떼서 갖다 붙이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28살의 막내딸이 하나님, 나 하나로 끝나게 해주세요. 먼저 이제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나 하나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아빠가 죽을 거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16시간에 이르는 마취 결과 간을 뗐는데 여러분 그 막내딸 간이요 이만했답니다. 진짜 간이 부은 건지 큰 건지 간이요 너무 크고 싱싱해서 1kg를 떼내었는데도 괜찮더라고. 그래 막내딸 하나 간 딱 붙이니까 끝났답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박종호 씨는 그 간을 이수받고는 진통제 하나 없이 그냥 잘 견디면서 적응을 했는데 막내딸이 우리 목사님 뭐 줄을 달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줄을 달고 진통제를 달고 끙끙 앓으면서 며칠을 버티더랍니다.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에 감사하며 막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답니다. 그러고 있다가 생각했대요. 그래,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내 간이 죽음으로 나는 죽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통해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아는 박종호 씨도 그렇습니다. 수억 원짜리 하나님 기독교 문화를 위해 그분은 연구하고 브로드웨이, 라스베가스 공연들을 다 따와가지고 기독교 최고의 문화, 세종문화회관에서 막 그걸 기획했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이 착 나오면요. 무대에서 불이 쫙 나오고, 할렐루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 간증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문화, 기독교 문화의 이 저급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가 기독교 문화를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사역입니까? 따라오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딸의 도움으로 사로치 한번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문화, 콘텐츠 다 의미가 없이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가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즘에 이제 간증이 그렇대요. 그냥 간증하다가 노래한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할렐루야. 저도 이게 우리 목사님 닮아가서 인터뷰를 하다가도 노래하고 이제는 음악도 피아노도 필요 없답니다. 목소리까지 돌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홀쭉해진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복 주세요. 아니요, 그건 내 욕망이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내 욕망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살려면은 내가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그 내 욕망의 일 아닙니까?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정말 그 순종의 삶. 주님이 그래서 나를 따르라. 예, 내가 따라갈 게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열혈남아였습니까? 누구도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절대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합니다. 칼까지 꺼내갖고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어부 출신. 저희 아버지 우리 집안이 어촌 출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제 DNA 속에 베드로의 DNA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막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다 알 수 없지만 베드로 전 후서만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어휘가 보이십니까?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를 감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베드로가 가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그 따름에 복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변화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은 좀 인정하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따르면서 갔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21장의 앞부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에는 이제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릴리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일명 바람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갈 거니까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는 가서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바다를 보고 배를 보니 한때 주를 버리기 전에 왕성하게 일했던 나의 육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빈 배를 보는 순간 가만히 두는 것은 어부로서의 책임 회피다. 육적인 마음이 올라오니 열심히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육적인 일인지도 모른 채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는 허무함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갈급하게 하는 그 갈급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것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따르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될 것을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육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으로 채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몇 번째입니까? 처음에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하셨고, 오늘도 두 번째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욕망의 사람인지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제 19절부터 20절부터 나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베드로의 시선이 갑니다. 너는 이렇게 순교할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눈을 돌려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제 부인하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순교하나 보다 싶은데, 요한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했던 그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질문 앞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 또 물으시겠죠. 나를 따르라. 주님,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인데 나에게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의 내게 허락해 주신 결대로 살아가라. 그 3번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결국 주님 앞에 돌아섰고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다 모아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결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제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했던 그 성당과 거기는 꼭 가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이제 성 프란체스코가 이제 가난과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창설이 되어집니다. 초창기 일인데요. 양의 우리를 이제 조금 치워가지고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청빈한 삶, 버리는 삶을 하자. 그랬더니 금식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제자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어느 날 저녁에 한 제자가 아이고 신음을 하더랍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말로 했겠죠. 이탈리아 말로. 왜 저 친구가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느냐. 몸이 아팠는데 결국 하는 소리가 배가 고파 죽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초심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청년부 회장 최인석 형제가 있는데 덩치가 이만해요. 영적으로 살갔다가 일주일 굶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소리 안 나가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데 그때 프란체스코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다 깨워서
식탁을 차리게 하고 함께 금식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 유혹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이 몰래 가서 밥을 먹고 안 먹은 척하는 그런 거짓된 수도 생활을 못하게끔 막아주고 함께 그 공동체가 지향하려고 했던 그 지향점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열혈남으로 살았지만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은 이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살아왔지만 그것마저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왔던 하나님의 그 인생의 삶의 결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결을 새롭게 만들어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이게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좀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갔던 그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우리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결을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끝맺는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냥 아멘도 안 하시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신앙인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다른 것이 전혀 침투하지 못할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성령님 마음에 모셔다 두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감동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됐거든요. 좀 있어 보세요. 왜 그리 부채세요? 좀 있어 보세요.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나를 따르라. 참다, 성질조 좀 그시기 하시네. 계셔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충만하게 임하는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을 따라가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적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걸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묻고 물으심에 응답받아 가는 그러한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팔선교회 겟을 따라가지 마시고 결을 따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결을 따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된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팔선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1선교부터 15선교들 가장 중간이 어느 선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야지만
우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팔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잠깐 우리가 좀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내 스스로 띠띠고 억지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나를 좀 따라와 달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억지를 부렸던 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사모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두 분의 회복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분이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아루리 때를 쓰는 아루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혔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행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갈릴리 바다와 눈앞에 펼쳐진 모든 배와 많은 그물들을 놓고 나도 모르게 육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새로운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순간마다 앞길을 알 수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치유와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송합니다. 우유증 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몸된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입게 겁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발걸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대에서 주여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한 제단위원이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또 주여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들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이 물질이 주여 축복의 씨앗되게 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이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고 주여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팔성교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요 더욱더 하나 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마지막 때에 새 은혜 주시어서 화해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령 강림절은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6월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서 우리 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5일 저녁까지 심령붕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확실히 받은 이와 같은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의 그 변화된 이와 같은 과정을 간증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 준비 많이 하셔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고 금년 또 우리 교회 목표를 한번 표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뭐지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며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할렐루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유진성 목사님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연수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미래로, 그래서 미래 세계에는 말이죠, 어제도 우리 애니 훈련에 저 합동측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부산에서도 근교에서 이렇게 고등부 교사로 담당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하셨던 이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성령 애니 훈련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지나간 목회들이 다 참 어려웠던 이와 같은 삶이었구나 하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이죠, 목회가 쉬운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산다고 하는 같은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목회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길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눈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음 세대의 목회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 충만한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세계를 향해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성령 받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제일 많게 번성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특히 브라질 같은 데 가면 말이죠, 그저 말할 수 없는 여하 같은 부흥의 불길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으로, 그래서 이런 연수를 위해서 떠나가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말이죠, 병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서쪽 끝인 복음병원에도, 또 동쪽 끝인 아무튼 그 병원에도 말이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병원들에도 말이죠,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말이죠,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병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어서 다시 건강을 찾게 하시고, 의술로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뛰어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병든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 주여 온전히 변화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여 온전히 변화하려지며 주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진 자를 위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시고 완전히 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안진병이와 같은 주여 성전 미문 안에서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들을 주여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전체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서 온전히 도우시고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 앞에 안진병이와 같이 성전은 바라보고 성전 앞에는 오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주여 일생 동안 구걸하면서 살았던 이와 같은 주여 안진병이의 신앙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하 같은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에도 주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주여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술을 초월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주여 여러가지 위기 가운데에서 주여 허덕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비다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뜻만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시대를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시대의 조류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결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영으로 지어 불붙게 하여 주시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헌신하는 팔성교회에 의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식구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가 돌덩이처럼 누르고 있는 이와 같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완전히 벗겨주시고 자유를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전체를 온전히 사로잡아